오늘은 살펴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 2020년 11월에 서서평 선교사의 교육 선교의 활동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티클을 잘 읽었는데 제 설명보다는 유튜브로 나온 그 자료를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해서 그 다음 장면 한번 켜주시겠어요?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유튜브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조선의 여성들 가운데에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도 그 나라 여성들의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다, 그러한 말이 있는데, 만약 그것이 맞는다면 한국의 여성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소녀들을 위해서 충분히 가진 그러한 나라의 여성들과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다. 그들을 생활 수준의 표준, 즉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것, 그들이 가난한 집 출신이든지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것이 기독교 교육자들이 직면해야 하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선교 활동, 오늘은 여신도 주일입니다. 여신도 주일이라는 교회력은 사실은 없는데 오늘 말씀의 시편과 또 요한복음과 예언서의 말씀을 보고 저는 시편 139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경복교회 여신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편 139편에 오늘 1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앉고 일어섬을 멀리서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여질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감사시로 찬양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전지하신 것을 깨닫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살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확신한 것이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압니다라는 말은 7번 나오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말은 2번 나옵니다. 이 1절에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말은 히브리어 하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찾는 거예요. 서치하는 거잖아요. 예를 길을 찾는다든지 인터넷을 찾는다지 하는 걸 서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범죄 수사 같은 거 보면 CSI라고 하는 보면 범죄 수사의 수사 요원들이 찾지 않습니까? 수색하지 않습니까? 탐색하잖아요. 또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서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탐색하고 우리를 시험 볼 때의 문제를 보듯이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낱낱이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것이죠. 욥기 13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이 두 눈 뜨고 바라보시는데 살피시는데 감히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에는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 사람이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나 흠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면밀하게 다윗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어떻게 하죠? 살펴보셨으므로, 같은 살펴보셨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1절에 살펴보셨음이라는 말이 하카르라는 말인데 3절의 말씀은 자라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키질 해보셨잖아요. 키질하는 거. 키질은 왜 하나요? 불순물들을 날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날려버리는 키질하는 거예요. 까부른다는 거예요. 까부른다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버려버리고 알곡을 모아들이기 위해서 키질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의 말씀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여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잠언 20장 말씀 보면 심판 자리에 앉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사야 41장의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까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까부른다는 것은 다윗을 정결하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도 단단히 붙잡아 주기 위해서 다윗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서서평 선교사가 살핀 것 이상으로 수많은 병자들, 외로운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여인들을 예수님은 살피셨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도 살펴보시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레위도 예수님은 살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보면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깨닫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네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나는 이미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눈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지쳐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욥기 28장 말씀 보면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조차도 탐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에 그 땅을 분배하기 위할 때에 측량할 때도 바로 살펴보는 말로 그렇게 면밀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저는 주방 식당을 하는 일은 없지만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들한테 교회 예산이겠죠. 커피도 갖다 주고 빵도 갖다 주니까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작업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왕산 자락에 있잖아요. 평평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 타일 5cm를 까기 위해서 막 수고를 하는데 그 타일 밑에 수도관도 지나가고 있고요. 또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에서부터 각도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리니까 수평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들은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더라고요. 타일공도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왜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주도 면밀하게 기구가 잘 나와 있으니까 살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샅샅이 살피셨고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신 결과 다윗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앉고 일어섬, 너의 생각, 네가 하고 있는 말까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할까? 엄마는 자식들을 살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자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압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더라도 엄마는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식을 지키고 또 옳다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식을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오랜 동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 때문인 것이죠. 혼자 된 사람이 혼자 된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경복교회는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고 다양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고 이 교회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성격이 솔직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살아온 개인의 취향이 있고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옳다고 그러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격이 바뀌지도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서로 인정하고 더 좋은 쪽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숙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다윗, 그는 숨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과 아쉬움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이렇게 안수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안수하셔서, 안수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다윗을 압도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감격 속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에 힘입어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 나를 이렇게 잘 아십니까 하면서 그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는 이전에 여러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를 더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아는 분이 없으시구나. 오늘 13절에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구나.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내 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길이 없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 알지 못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요. 난 그렇게 말 안 했는데 해석이 필요하더라고요. 적절하게 말해야 되겠죠,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헤아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신도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신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살펴야 되겠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또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고요.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아내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을 살피지 못해요. 저도 이렇게 갈등하는 부부들을 이렇게 이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결론은 남편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고요. 반대로 아내가 내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시나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있는 배우자에게 함부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함께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셨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퀴즈를 해서 알곡이 되도록 그렇게 살펴보셨습니다. 경복교회 여신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내 마음을 살펴야 되겠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주님이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더 온전하고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 저분은 우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엄마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가 평자 아닙니까? 평화의 평자 아니에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서서평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외롭게 상처 속에서 산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아주 생각이 좀 강하고 자기 주장이 아주 분명한 여자였어요. 그러한 상처를 안고서 32살에 조선 땅에 와서 그는 살펴본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살펴보니까 이 여성들의 인권과 교육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을 그는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한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꿈꾸고 있는 것,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떤지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했는데, 우리들은 이미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선입견 때문에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되겠지요. 한명수 목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목사의 목회의 비전은 교회 수첩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살펴보셔야 돼요. 평화를 이루는 교회의 표어를 2021년 주제로 삼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로 다시 편집해서 올려놨습니다. 평화로운 경복교회, 저 또한 평화로운 목회의 사역이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살펴보셔야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퀴즈를 하는 것처럼, 까부르는 것처럼 바람으로 우리의 악한 것들을 날려버리시고, 범죄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이 흔적과 물증을 찾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 자신의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저도 살펴보려고 하고 우리 여신도들도 살펴보셔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도, 남신도들도, 장로님들도 살펴보셔야겠지요. 왜?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세요. 수많은 여성의 선각자들이 조선 땅에 무엇 때문에 왔겠어요? 예수의 사랑이겠죠. 우리 경복교회 여신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경복교회 여신도회가 여기까지 오고 수많은 헌신된 믿음의 선각자적인 역할을 한 여신도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분들의 눈길, 그분들의 정성된 손길, 그것이 경복교회의 오늘을 이루었고 또 앞으로의 미래도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피고 살피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살펴보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알의 깊이가 더해지리라고 봅니다. 살펴보면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성경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들도 헤아리고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모아지고 마음이 모아지면 에너지가 더 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 23절에 내 뜻을 아옵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소원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나의 앞뒤로 두루 감찰해 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살펴보실 수 있고 살펴보시면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믿음의 공동체, 특별히 여신도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더 살펴보세요. 100가지 일을 한들 살펴보지 않는다면 안 하니만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한명수 목사, 여러분을 더 살펴보려고 하고요. 더 이해하려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살피시는 그러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하나님, 내 뜻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창조 이전부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여신도들, 남신도들, 경복교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살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다윗은 자신의 여러 부분을 살피었고 주님의 인도함을 힘입기를 소원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고 조선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살폈을 때에 54세의 나이로 영양실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살피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눈길과 손길과 가슴을 소유한 따뜻한 우리 경복교회의 여신도들, 따뜻한 경복교회의 신도들,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이어져 나가도록 살피고 또 살피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길이길이 간직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